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에는 애굽의 강들과 운하와 못들의 근원인 나일강에서 올라온 무수한 개구리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바로와 백성들의 떡반죽과 화덕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기어올랐는데 개구리 귀신들은 거짓의 영들이므로 온 천하를 깨는 미혹의 영들이 것이죠. 온 천하의 왕들은 동방에서 올라온 왕들과 이제 반대편에 있는 왕들이에요. 짐승나라인 세상 권세자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인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에게 잡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합세하여 온 천하를 속이고 뱀꼬리의 머리가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큰 나라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전쟁을 무조건 일으키지는 않죠. 전쟁 분위기를 일단 불을 좀 자꾸 불을 지펴야지. 그래가지고 고조되면 그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건 이미 아까 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 심판과 멸망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곧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는 날들인 오순절의 재현으로서 저 시간에 이미 설명했어요. 악귀 들린 자들과 회개하고 그 영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건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거예요. 이제 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데 대제사장이 개정이라는 법정을 연다 이 말이에요. 개정한 도피성 재판석이 그건 예언이니까 이제 성취되는 것은 오순절 때 이게 성취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인 23절 지하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옷을 벗고 날마다 외친다겠어요? 네, 군대 귀신 들린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는 옷을 입지 않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속에 가득한 군대 귀신들을 나오라 해가지고 군대 귀신들이 뒤집대기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그걸 허락을 했더니 뒤집대들이 깃발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다 몰살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이제 입는 거예요. 특징이 옷을 입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런 것은 이미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럴싸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을 동역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일 때는 전부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피 뿌린 옷을 다 입는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무기또 산이라는 말이에요. 곳으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합세해가지고 무기또 산으로 온 천하의 왕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전쟁을 위해서는 편을 먹여야 되잖아요. 자기를 편들어줄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다 모으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돼서 이거 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진영 싸움을 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극우주의자들 그 편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럼 극좌주의자들은 또 자기 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래가지고 양편이 손바닥만한 나라를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자른 나라에서도 서쪽은 전라도, 동쪽은 경상도 해가지고 또 자르고, 이것도 3등분으로 이제 경기, 서울 지역에 또 자르고, 아니, 이 짓을 하는 걸 보면 참 한숨스럽죠.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왜 저러고 국민들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가지고 저 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야,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서로가 편 갈려서 싸워야지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은 그게 너무 그게 옳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 그게 손바닥만한 놈은 손바닥만 또 안지. 이런 나라에서 뭘 그렇게 갈게갈게 찢어가지고서 서로가 물고 먹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영 싸움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해서 논리도 거짓말도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여포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상 나라는 소망 없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앞제비들은 극우주의자들의 앞잡이들은 전부 큰 예배당의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극우주의자들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국민들을 나누면 되느냐.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정책을 이렇게 해서 이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지지를 해주시면 나는 국가 발전을 더 이렇게 시킬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 이해를 구해가지고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돼야지. 진영으로 우리 편 먹을 사람 일로 다 모여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저 편이야 이러고 이러면은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앞장서서 그 짓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용의익과 짐승의익과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의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이게 될 법이나 일이냐. 나 혼자 뭐 얘기해봐야 뭐. 그런데 몰두되어 있는 정신이 거기에 팔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같이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말씀 가르치는 것도 저희처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이단 미워 죽겠는데 자기네들 편을 안 들어준다고 큰 예배당 목사 이렇게 생각하겠죠. 참 내가 볼 땐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 많은 신자들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보면 안타깝고. 도둑같이 온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언된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 심판과 만유의 대주제시며 역사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호련히 오는 세상에 역사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믿는 이들에게 오셨죠. 그런데 또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호련히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그 귀신들이 나라니까 이걸 심판해버리고 건전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세운 주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벌거벗는 이야기는 뭐 아까 내가 이제 이미 소개했지만, 대표성으로 두 무덤사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는
옷도 입지 않고 있다고 아주 돼 있죠. 자, 그 누가복음 8장 26절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름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이 그 요단 동편 거라사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광야죠. 거기서 4,000명, 5,000명 이게 먹이고 12광들, 7광들이 남긴 곳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그 땅 이름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거라사라는 도시 사람이겠죠. 귀신들이 이제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이 하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래 옷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벌거 벗고 살아.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벌거 벗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위선의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거나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야 되니까 이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도피성이죠. 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해. 참 이상한 사람이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야,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세상 교회의 그 신부 목사들을 대표하며 옷을 입지 않고 산자들의 거처인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의 거처인 무덤 사이에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 하문국이라고 그러죠.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한다는 뜻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망의 세계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설교로 사람들을 죽이는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뜻이다. 신부나 목사들은 그들의 언행을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고 아주 불같은 열심으로, 그게 다른 불이죠. 열심으로 날마다 외쳐내는 거예요. 막 여기로 오면 망해하던 사업 막 다시 부흥해서 일어나 부자 되고, 또 막 무술 병 걸린 사람 여기 오면 다 치료받고 등등 막 외쳐내는 거죠. 날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씌어대는 거예요. 다. 그게 다 사람의 영혼을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즉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래요. 그들이.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무덤 사이에 가는, 옷도 입지 않고 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구원하러 간 거잖아요.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예수님 보고 얼른 알아보고 가서 막 그 앞에 막 엎드려서 막 큰 소리로 막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막 하늘에 계신 막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막 들어보면 딱 이 구절이 딱 생각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러놓고 나서 한다 소리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고 앉았어. 그런데 무덤사에서 날마다 옷도 입지 않고 외칠 때는 예수 이름은 외치지 귀신의 이름은 외치는 건 아닐 거 아니요. 예수 이름 팔았어 여태까지. 그러더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고 앉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하고 불러놓고 나서 나 여기 왔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황당할 것 같아. 나 같아도 내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불러놓고 나서 나 여기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러면은 아버지와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래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 쫓아내주는 것이 그렇게 괴롭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 가지고 군대 귀신들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게 만들어서 자기 종 되게 만들어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그것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나 이 목사 노릇 계속 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 죽은 자들이 거처인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산 자들이 거처에 살지도 않아. 집에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세요. 이 말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혹시 듣는 해상교회 목사들 정신정체를 좀 제발 좀. 난 당신들 너무 불쌍해 죽겠어.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는 막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귀 종이잖아. 죽은 자들이 거처가 어디요? 두 무덤 사이라는 게 죽은 자들이나 무덤에 있는 거지. 거기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하문곡이라고 그래서 공동묘지단 말이고 거기 죽은 자들이 무덤. 아니 왜 거기에 거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실 때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곳이 공동묘지 아니냔 말이요. 당신들 수천 명 수만 명 모아서 신자들한테 부귀영화 다 드리고 뭐 영광받고 다 하는 거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당신들은 산자들의 집에 거하지도 않고 산자의 집은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그거는 큰 음력교회 큰 성 바벨론이지 귀신의 집이지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당신 옷도 입지 않고 날마다 축복받으라고 무하라고 연고치라고 다 여기로 오면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그 말에 뒤로 낮아빠지고 난리를 치지 귀신을 쫓아내줘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된 자들은 분별을 딱 한단 말이에요. 말도 같지 않다고. 그런데 자 이제 본문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여지껏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도 자신은 실제는 다른 예수를 지금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여 신부 목사라는 호칭 그게 어마어마한 세속적인 싹군 목자들에게 붙여주는 세상 쪽의 호칭이잖아. 그런 이름으로 성직자라는 명분을 이용해 가지고 속세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을 대표하는 자다 이게요. 그런 짓을 하다가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그런 짓을 하다가 인생 마치고 싶어? 목사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목사가 주님의 심판대에 주님과 함께 앉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제가 주님의 심판대에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좀 목사들 정신 좀 차려 좀 제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남들 또 주님인들 어떻게 하겠어.
군대 귀신에 들린 그는 큰 나라의 전쟁과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큰 쇠사슬로 묶여서 무저갱에 갇히는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엔 정해져 있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이러고 구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들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힘센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군대 귀신들과 군대 귀신들의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딱 집어넣고 딱 잠가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이 벌거벗은 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그럼 우리 괴롭히지 좀 말아달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같이 맞추더만 귀신들 다 알고 있어. 참 신기해. 분명히 그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은 허용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때가 딱 차면 그들은 힘센 천사에 의해서 큰 쇠사슬로 결박당해 가지고 지금은 쇠사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쇠사슬로 결박해 놓는데 소용없더래. 얼마나 힘이 세지 쇠사슬을 다 그냥 막 끊어버리더래. 그냥. 그러나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국에서는 쇠사슬로 결박당하면 그 쇠사슬은 못 끊어. 못 끊어. 무저갱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이것을 알아야 돼.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세상 쪽에 광야에 외치는 자라 이렇게 막 내가 광야의 소리다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제어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가 자칭 재림주가 되어져 가지고 주말들이야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자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외치는 자다 해가면서 그런 자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다 알고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다. 그런데 이렇게 쇠사슬이나 고랑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떠들어대는 그런 기간이 허용된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내에 이기는 자가 되면 오는 새 세상에 되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릇하고 그 천년이 끝나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천년 동안 귀신들과 이 악마가 무저갱에 결박당해가지고 갇혀서 활동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영원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왕이 되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뭐 세상 쪽의 목사들은 지금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오는 세상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 지가 또 쓴다잖아. 막. 근데 무슨 멸류관이야? 그럼 금멸류관 쓴다고. 금멸류관 그 무거운 거 쓰고 영원토록 거기에 끼어투고 이러고 군대 가서 비상 걸렸을 때 전쟁 훈련할 때 훈련 나갈 때 투구 안 써봤냐고. 그거 얼마나 무겁냐고. 그 지휘관들 한 번 때 볼래 투구 슬쩍 그 고개 좀 쉬어야 되니까 말이 그거 안 해봤냐고. 난 그게 아주 비상 걸려가지고 그놈 뭐 훈련할 때 그냥
예, 뜀박질을 시켰어요. 뜀박질하면 이 머리가 철보니까 무거우니까 털떡 이러고 그냥 바람 죽어 있는 거 가지고. 그건 난 무거운 금면류관 쓰고 싶지 않아. 그런 면류관이라. 나한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서 다 자랑의 면류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이게 군대 귀신이다 이거예요. 군대 귀신. 이게 계시록 9장에 황충 군대 귀신이잖아요. 황충 올라왔는데 이게 군대 귀신이라 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군대 귀신들은 결박당해가지고 무적행에 갇히는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게 무기토 산이겠죠. 당연히 무기토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요시야가 애굽왕 그 소를 가로막다가 전사당했던 그 무기토산 골짜기잖아요. 돼지떼가 그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산이라는 교회 모임을 상징한 거예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죠. 그럼 뭘로 돼지떼를 아느냐. 개와 돼지를 유대인들은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봐요. 가축 중에서는. 그런데 개는 월지각한 목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돼지떼라는 것은 그 신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배가 그들의 신이요. 배 채우는 것이 신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남편 회사 잘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은 뭐 재주도 있기는 있어. 보면은 뭐 그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 지금 뭐 정치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재산 공개시키면 다 몇십억씩이요. 그러면 돈이 월급 받아가지고서 몇십억을 모았을 리는 없을 거 아니요. 몇백억 막 이렇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다 그 도둑놈들이라는 뜻이고 그게. 그런데 저희는 가장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면서 저희 표 달라고 그래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저렇게 무감각할까. 그것은 자신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예배당 목사들 그건 참 오래전 일인데 뭐 찬송가에다가 비아냥거리는 소리고 뭐 자기네들은 3층에서 이 목사 만나가지고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왔다 1층으로 왔다 지하로 들어갔고 그 목사는 점점 3층으로 올라갔는데 왕목을이 배처럼 푸르륵 나와가지고 목사만 부자 됐구나 우리는 거지 됐고 목사만 부자 됐구나 이거 그냥 그런 거 찬송이라고 그런 것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한때.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목사들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부끄러워해요? 자기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 얘기 목사라도 다른 사람 얘기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벗겨요. 벌거벗겨버려요. 그런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참 진짜 더러운 귀신이 완전 씌어댄 거예요. 이제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그랬어요. 돼지떼가. 그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목사들이잖아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해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야죠. 도망갈 일이요?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이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성과 그 사람들의 마을에는 소문이 자자해. 돼지에게 들어갔다 그랬는데 큰 음녀인 세상교회 신자들은 짐승의 몸에 붙은 더러운 짐승인 돼지떼로 상징을 하는데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배만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며 돼지 치는 자들인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세상 바다에 빠져서 물싸움으로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옥 자식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는 거다. 세상 사람인데 이미 지옥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이 난리를 내면 이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야,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나나 이런 은혜가 있는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다 돼야 되고 이제 이 대표는 바울 사도 잘 아실 거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결박해다가 종교재판에 당겨 죽이게 하려고 눈 뒤집어 까가지고 막 이런 짓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사기가 등등했다. 귀신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군대 귀신들은 세상의 잡귀들과 종교 귀신이며 주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보다 더 강력한 권능으로 마귀를 제어하셔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귀신의 왕이 자기 집에다가 자기 세간으로 불쌍한 영혼들 다 사로잡아 놓고 있는데 그 귀신의 왕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 자신이 아버지 성령을 힘입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 몰래 들어가서 귀한 세간 다 도둑질 해가지고 주님 것 삼아버려요. 그런데 원래는 주님 것을 마귀가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자기 것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마태복음 12장이 나왔어요. 주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나간 제자의 대표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서 개종하고 남은 일생을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쓰임을 받은 형제 바울과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자매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죠. 이들은 다 귀신 들렸던 자들이었어요. 두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며 군대 귀신에게 들려 자기 몸을 해치며 날마다 외치는 자들은 벌거 벗은 자들이요. 자신들이 벌거 벗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 벌거 벗고 있어도 날마다 지위 잘났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지. 주님께서 그들 속에 가득하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린 자가 된 거죠. 바울이 전에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었는데 인제 사내가 이제 정신 차렸나이다 이러잖아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터는 요시야 왕이 전사당한 전쟁터인 무깃도산 골짜기인데 인용구를 꼭 우리 지체들은 다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은 요시야의 전사 후에 유대 왕국이 급속히 멸망하죠. 요시야의 전사 후에는 그랬듯이 이것은 예수님이 죽임 당한 이후에는
율법 종교 체제였던 유대교라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급속히 멸망해 버리잖아요. 로마에서 물론 멸망하는 거지만 다 이런 것은 초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겟돈이 그 무기또가 나왔던 열왕기하 23장이나 역대하 36장 이런 말씀을 스바냐 이제 1장 1절에서 이것을 선지자가 영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나는 지금 스바냐서를 보고 사실은 역사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고 이런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하며 대제사장이 6 도피성을 순회하며 재판하던 관습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법정이 개정될 곳이 어디냐면은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다 이거예요. 비유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것은 왜 골짜기라고 그랬느냐, 구릉이라는 뜻인데 이 편과 저 편을 거기서 딱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리는 것은 오순절의 재현으로서 주님께서 불꽃천사들과 함께, 이 불꽃천사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건 샤락천사들이죠. 함께 임하신 마가 요한의 모친집 다락방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 그럼 120명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만 명이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또 모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고보를 사도로 파송했다라든지 뭐 제비 뽑아서 12사도에 야고보를 가입시켰다든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죠. 그래서 자칭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성경을 볼 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모인 만국에 흩어진 선민들에게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면 오른편 양들과 왼편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근데 어디로 모이냐면 판결 골짜기, 심판 골짜기로 모인다 이거야. 동방의 왕족들도 이 판결 골짜기로 모여야죠. 그런데 세상의 왕들도, 천하의 왕들도 또 그곳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왕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전쟁을 한다. 입으로. 특징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주 용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천사들이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인용을 했죠. 모든 민족을 내가 다시 와서 내 앞에 불러 모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하겠다, 분별할 거다 이랬어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그때 당시 민족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 된 12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오순절 때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혹시 이것도다. 이건 우리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말씀 나눴어요.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가지고 예리한 낫을 땅에 던져가지고 땅의 곡식들을 다 걷어들인 말씀이 나왔고, 거기에 이어서 포도송이를 다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 짜는 얘기로 이어졌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요엘서에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들아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추수가 두 단계로 추수가 있다는 것이죠. 곡식 추수가 있고 소돔의 포도, 고모라의 포도, 똑같은 포도원이라도 주님의 포도원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계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원이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품금을 사서 일을 얻고낸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대치되는 어떤 용어가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람이 많으며 그곳에 막 170도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겠죠. 심판 골짜기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곧 심판 골짜기죠. 사람이 많으며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었던 거잖아요. 심판이라는 말이 판결한다 이 말이에요. 판결 골짜기에, 이 골짜기라는 건 구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편 저편을 딱 나누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120명을 대표하는 12사도가, 그 중의 대표인 베드로가 그 만국에서 모인 이스라엘 율법 종교인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외침이다 이거예요. 그게 나팔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낸다 그랬어.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건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영과 마음이 진동했기 때문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무리 해도 진동이 안 와. 그런 사람들은 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해가면서 저 대표자들 전부 잡아다 감옥에 투옥시키고 매지려고 막 이런 짓을 하라고. 대제사장들이 헤롯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니까. 나는 이제 가끔 뭐 검찰에서 혹시 이제 관여에게 넘겨지면 이제 검찰에 오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세상의 법으로 해서는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 무슨 강간을 했어, 뭐 무슨 은행털이를 했어, 뭐 죽일 제목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괴롭게는 해야 되니까 오라고 해서 시간 말도 않고 그냥 저쪽 구청에다 진종일 그냥 처박아 놔두고 기다리게 했다가 한두 마디 하고선 가라고. 그랬다가 또 오라고. 이제 이 짓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아주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도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난 그냥 안 갈 거다. 택시비 내놓고 오늘 일당 내놓으라고 사람 불렀다가 말이야. 좀 뭐 하느냐고. 왜 이리 사람 괴롭게 오라 가라 했었느냐고. 내가 당신 우리 집에 좀 오라고 그러면 당신 오겠냐고. 난 그럴 거야 분명히.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상징한 표현이에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산에서 무슨 젖이 흘러나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것은 교회가 생명공급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이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이라는 여매라는 말이에요. 사해바다라고 그러죠. 그 시딤
골짜기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둘라오멜 군과 소돔 그 두 왕 편에 있는 그 많은 왕들이 군대들이 대전을 벌였는데 그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 역청구더기가 많아가지고 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 쪽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애국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주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라. 무지한 피를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죠. 본문에 이행하는 그 영이 새 역사를 시작하신 오순절 때 이루어졌는데 교회 주소를 종결하면 다시 한번 역사상에 재현되어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그 이후의 검으로 사실은 12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와 유대교를 대표한 공회의 대제사장이 서로가 말싸움을 했잖아요. 그것은 표상인 것이죠. 실제는 그들의 어떤 영인 것이죠. 진리의 그 천사들과 미혹의 영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후의 검으로 아마겟돈 판결 골짜기 전쟁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구도 뭐 다음에 좀 이어야 되겠네. 생각보다 오늘 내가 이거 집회를 쉽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몸살이가 나는 거